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1016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순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운동회 경기 중에 제비를 뽑아 달리게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출전한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작은 연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상 선수 아이가 이기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드디어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가장 먼저 장애물을 통과하여서 앞에 놓인 접힌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접힌 종이 속에는 할머니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상을 하는 아이가 아무리 잘 뛰어도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잘 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육상부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체육 선생님이라고 뚜렷하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선생님 손을 잡고 뛰었지만은 아이의 걸음이 시원치 않자 체육 선생님은 아이고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덜쳐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선생님같이 키 작은 아이가 1등으로 들어오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기라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더 잘 달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손잡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은 끝이죠. 내가 못 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안 되겠다, 네 내 등에 업혀라 하면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믿고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경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사실은 걱정이 되고 의심과 공포, 불안과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의로 하니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죠. 힘든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데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겨두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우리가 그 말씀에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택한 것이 아닌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회사에 택함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된다. 이 세상을 가진 것처럼 너무 기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세상에서도 원하는 것에 선택한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을 대입시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 병문아. 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이거죠.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야곱,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버러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버러지는 히브리어로 톨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톨라의 뜻은 붉다, 벌레, 구더기, 지름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미약하고 연약하면서도 볼품 없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버러지는 늘 멸시받고 짓밟히며 공격당하기만 하고 나약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부득불 암울한 땅 속으로 자꾸만 기어 들어가는 비참한 존재가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또 우리의 과거 처지였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도 없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의 처지가 그랬다라는 거죠. 버러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로 변신한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뱉어버리고 유익이 되어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너를 함부로 이제 택한 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요즘 뉴스에 들어보면 부모조차도 자식을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될 대로 되라고 나는 더 이상 너 그렇게 하면 모르겠다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장로교, 우리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 천국에 가기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거죠. 이 프랑스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떠세요? 어두워요, 밝아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어떻게 보여요? 이 그림이 행복한 환자 파스칼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파스칼은 천재죠. 수학자고 사상가였는데 선천적으로 몹시 몸이 허약하여서 종종 심한 복통과 두통에다가 결핵성 복막염 평생 앓았습니다. 이렇게 병약한 몸이었지만은 그가 정말 유명한 철학가로 수학자로 사상가로 지금도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그는 비록 39년 이 짧은 인생 중에 건강했던 기간은 겨우 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파스칼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나는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은 중요한 것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선이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파스칼과 이렇게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이나 삶의 배경이나 건강이나 모든 환경을 볼 때 여러분이 파스칼보다 못한 것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위대한 그런 지식과 사상의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 외에 별로 우리가 뒤질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결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가운데 다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우시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공평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양자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무작정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정한 손으로 공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지금 현실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 참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은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거짓말도 하지 못하고 순에 빠져서 당하기만 하고 편법도 사용하지 못해서 정도의 길만 걷다가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저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에 빠진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학위를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의 사랑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것이나 이 사람을 하나님 가져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것에 기름을 부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몇 곱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사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5절에 우리에게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네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대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공평한 위치에 있고 불공평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뭐 해주기를 바라고 반면에 불공평한 하나님께서 자기 편만 들어주는 이 현실에서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죠. 게임을 하는데 자기는 반칙을 수없이 하면서 심판에게는 봐주지 않는다고, 심판에게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면 심판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잘못된 것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반칙적인 사고를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우리도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건 참 신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공의롭게 다 판결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바르게 살려는 성도들에게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나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과 아픔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없어지게 되고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은 악인은 마지막 날, 주의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기어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포기하지 마시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살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도록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보이는 실상이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고히 내 마음 신비에 확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기어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기계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추수 때에 곡식을 타작하듯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그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산들과 작은 산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대적들을 겨같이 갈아버릴 것이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날려 버릴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광야에서 구원하셨고 전쟁과 기갈에서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거룩하거나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크신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부족하여지기 때문이다.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면 더불어 감격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 모든 문제가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불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했을 때에 걸어오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조금 후에 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청한 말씀을 가만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상반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내밀었다고요? 적시 손을 내밀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요청하는 손길, 기도의 손길을 내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소원을 가지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말씀, 10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은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는 능력의 손길이다 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을 다가오고,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한 자나 쇠약한 자나 건강에 신경 쓰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남든 아니면 실직을 당하든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민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거죠. 일제감정기에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를 넘기며 이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50년대 말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이 이북 땅에서 북한에서 신앙을 찾아 남한으로 내려온 성도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남한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고 철야 기도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불길은 강하게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했고 성령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도운동, 특히 기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마다 부흥회가 일어나고 또 부흥회가 있을 때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은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었고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새마을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잘 살아보세요.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이 말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종소리의 그런 것에 따온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과 교회 이 기도의 그 소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이 나라는 그 덕분에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는 신앙으로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들리는 새벽 기도의 종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하도록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공회라는 그런 미명 아래 교회 종소리가 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싸한 논리로 사람들이 동참했고 나라가 법으로 규제함으로 교회 종소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 종도 지금 교회 정원에 있죠, 그죠? 저는 그게 참 울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새벽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는 깊은 신앙의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기도는 점점 식어지고 산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던 기도의 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심야 예배도 심야 기도회로 철학 기도를 했는데 그냥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죠. 근데 심야 기도회도 이제 하지 않는 교회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하는 교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잘 사는 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물결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말도 많고 불평불만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인가 그 광야에 인도하고 가나안 지경까지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엄청난 무리를 인도하기까지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샘물을 솟게 하고 샘물을 단물로 만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게 한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할지라도 세상은 불공정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세 번째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